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한 절 읽고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I have given them thy word. I have given, I have glorified. I have 오늘 계속 한 게 이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였나이다. 내가 뭘 하였나이다. 이렇게 할 건데요.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를 뭘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참 하늘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기 전에 하신 기도거든요. 죽기 전에 하신 기도인데, 죽기 전에 참 마치 이 삶을 보고하는 것, 자신의 그 사역을 완전히 끝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고하는 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구할 건 구하고 뭘 하지만 자신이 한 일들을 쫙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종들로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뭘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참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넘치고 주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고 또 아버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주의 영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고 효력있게 일하여 주셔서 아주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고 또 마음속에 말씀이 잘 간직되고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참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모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주를 사랑함이 넘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도 넘치고 또 주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선한 맛, 은혜의 맛을 맛보고 알게 하시고 아주 모두가 참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에 관해서 회개보고하고 설명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받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싸우니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장 그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의 기도장.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따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마치 누군가 녹음기를 듣고 아니면 옆에서 테이킹 노트 하듯이 그렇게 그대로 적은 거예요. 주께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중에서 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세히 보면 내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17장에 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표시하시면 돼요. 주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알려지게 한 것인데 이 역시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 앞에 알려야 됩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한 일을 아버지 앞에 아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시고 주께서 내가 하였나이다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I have glorified thee. 첫 번째가 I have glorified thee. 우리는 그렇죠. 그 명령을 받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제 첫 번째 할 일이다.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고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다.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다. 예수님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 8장 50절에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이가 계시느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건 당당하게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장면입니다.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마귀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진짜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 자랑이라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없으면 손자 자랑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어.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가 없으면 내가 인생 헛산 것 같고 그건 너무 낙담이 되고 뭐라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야지. 응?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이 땅의 존재 의미가 된다고. 그 자랑거리 하나
말해 보려고요. 굉장히 서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주님을 자랑하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참, 죽어도 죽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응?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출애굽기 15장 9절에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쫓아가서 내가 내 손이 내 칼을 빼고 내 손이 계속 이렇게 말하죠. 파라오의 놀라운 의지력과 정신력, 결코 굴복하지 않는 도전 정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성공의 비결로 칭찬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들의 완악함과 구분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리라를 반복한 최초 인물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파라오의 결심을 보십시오.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죄인들의 특징은 온통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이루었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절에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강력한 물 속에서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이 큰 바빌론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삼은 것이 아니냐. 전부 다 내가 이런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 위엄으로 그 역시 파라와 같은 부류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7년간 들에서 풀을 뜯는 병이 걸린 후에야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권세, 지위, 자리, 영광 이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성이 돌아왔을 때 주님을 찬양했는데 들어보면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내 지각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명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과 자기의 꿈과 야망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냐.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분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하늘 이 땅에서 들림 받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둘째, 내가 아버지께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쳤나이다. 4절입니다. 4절 후반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I have finished.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마쳤다. I have finished. 첫 번째, I have glorified. 두 번째, I have finished. 주님은 자신의 일을 끝마쳤다. 주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게 내 양식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아버지 일을 끝마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자기 양식이다. 주께서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들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모든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엔 전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주께서 자신의 일을 끝마쳤다는 선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뭐라고요? 끝마치다. 그분의 일을 끝마쳤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말이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끝마치셨도다. 주님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라도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만, 몇 년만, 며칠만 더 살아도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하는 것이 행복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쳤을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성경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이르되 달려갈 길을 마쳤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산 것 같아요? 요한은 30세에 일을 시작해서 예수님보다 10개월 먼저 하고 예수님 사역 시작을 증언하고 얼마 있다가 헤롯에 잡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진짜 30대 초반 완전 진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우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대언자로서 수십 년간 예수님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1년 정도 하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생애에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큰 교회를 하거나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니라. 내 삶의 목표가 뭐냐요? 해야 될 일을 끝마치는 거다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끝마치는 거다.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사슬에 묶인 내사가 되어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훗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finished my course. 나는 나의 코스를 마쳤다 이거야. 마쳤다 이거야. 응? And I have kept my faith. 그리고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게 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지금 가고 있긴 하냐 이거요.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말이죠. 아니면 지금 가고 있지 않고 딴짓하고 있거나.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러 주신 일을 마쳤고 요한과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하러 주신 일이 있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끝마쳐야 됩니다. 나는 마쳤다. I have finished. 나는 아버지께서 하러 주신 일을 마쳤나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17장 6절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I have manifested thy name. manifested.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 나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과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 눈에도 드러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친히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셨다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러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예수를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신 이 아들께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선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아버지의 판단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권위는 아버지의 권능과 권위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용서와 긍휼과 우리를 받아들임, 불쌍히 여기심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자신이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은 그분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신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또는 도성인신 이렇게 말합니다. 도성인신은 도가 인신, 사람의 몸이 되었다. 주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 본 것, 들은 것,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이 주께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요. 예수님 그분이 육시 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주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었나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낸다. 자신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신격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과 그 무한한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충분히 manifested, 드러내셨어요. 주님은 드러내셨다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 거짓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그건 충분히 인정하는 거다 말이죠. 넷째,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I have given them thy word.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라고 오신 분이 오셔서 또 새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난 구약의 대언자를 통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말씀이나 동일한 주의 말씀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 것이냐. 이것만 아니라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권능, 동일한 소울스, 동일한 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뭐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줬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았고 확실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란 것을 제자들, 사도들, 크리스천들은 다 알고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상식입니다. 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달라. 말이 톤이 다르고 뭐가 달라. 이건 전부 헛소리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이건 내 말이다. 내 말,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은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멸망을해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져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것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말입니다. 다섯째,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12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지켰다. 이거. 나는 그들을 지켰나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지키십니다. 주께서 지키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베드로가 주를 떠났을 때 제자들이 모두 실족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은 그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었거나 강력한 의지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얻은 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신 말씀 성취되게 하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요. 주 예수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지키시되 하나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하늘에 못 갈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을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설교예요. 우리 중에 하나도 물론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하늘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요. 아무도 낙오하지 말고 다 하늘에 만나자. 그런 건 없어요. 구원에서 잃어버릴 일 없다고.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단에 빠지면 구원을 잃는다고 합니다. 마귀 들리면 구원을 잃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요. 치매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젊을 때 목사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예수가 누구야? 막 이러는데 대체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분 있어요. 받았습니다. 그거 치매 걸려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뇌의 펑션에 관한 문제예요. 그건 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속 사람에 관한 게 아니고 그건 펑션, 그 사람 뇌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펑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젊을 때 그렇게 복음 잘 전하다 보니 지금 노인병원에 계시는데 자식들이 찾아가면 예수가 누구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저 목사 이상한 분인데 이래요. 내가 황당하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주께서 내가 그들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을 지켰나이다.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면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를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과 구원의 보존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 약속, 맹세를 지키십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나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면 나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I have sent. 나는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다음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분이 누구다? 보내신 분이 누구다? 예.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called out. 우리는 세상으로서 called out of the world.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단 말이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뭐다?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대사는 뭡니까? 본국에서 어느 나라로 파송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하야라. 그리스도를 대사관 직원들, 그 한국
한국은 외교관들이 주로 외무고시를 통해서 됩니다. 그 외무고시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라는 건 5급 공무원이에요. 사무관이라고. 상당히 높은 이 직책입니다. 그 20대 젊은 대학교 졸업한 애들, 대학생들이 이제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한데, 유럽,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외교관으로 파송되길 원하지, 후진국, 아프리카, 인도, 제3세계, 이런 데 외교관으로 파송되면 내 인생 망했다 생각해요. 내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스페인만 해도, 그 선진국 축에 속하잖아요. 어쨌든 스페인만 해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데, 스페인에 간 외교관이 스페인어를 안 배우네? 응? 이 스페인 대사라는 사람이 스페인어를 몰라요. 이게 뭐지? 이런 황당한 꼴이 없는 거지. 스페인에 갔는데.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 스페인어죠. 스페인어를 안 배우는 거예요. 간절히 바란 걸 언제 빨리 본국으로 다시 소환돼서 다른 좋은 데로 자리 받는 거야. UN 대사로 가든지 유럽 대사로 가든지 미국 대사로 오든지 이런 데로 가는 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로 갔는데 외교관으로 갔는데 말이죠. 탈북자가 아니면 국군 포로가 전화할 때 이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이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 전화 끊어버리는 거야. 이런 외교관들, 이게 글소리한 대사.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간절히 본국으로 가길 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 이건 완전 황당한 거지.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한국에 온 미국 대사도 있죠. 주한미 대사, 여러분이 광화문에 거기 미대상 크게 있죠. 그 대사들요, 한국말 다 잘합니다. 그 희한하죠. 그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는지 거기 한국말 다 잘해요. 그들은 대사가 외교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말을 열심히 배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본국과 여기에 일을 하려고, 물론 본국의 이익을 대변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요즘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엄청나게 아프간 사람들 데려왔죠.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바로 미국까지 못 데려와서 지금 독일의 미국 병영, 공군 기지에다가 3,000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여자 3,000명의 여자 중에서 2,000명이 임신했어요, 지금. 3,000명의 여자 중에 지금 아프간 여자 2,000명이 임신했다고. 어떤 돌아버리지, 미국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래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임신을 다시 안 쫓겨날까봐, 지금 막 임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추측하건대 한 달 이내로 3,000명 다 임신할 것 같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은데, 지금 애는 막 계속 태어나는데, 이 공군기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날씨는 추워져 오는데. 나는 이해는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으로 봐요.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 만들어버리는 거 일단. 그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이 잘못돼서 우리를 못 쫓아낼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이러는데 지금 아프간 대사가 없으니까 조율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 나라 대사가 없다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하늘 왕국에 대사들이 있다고. 그리스 왕국에 대사들이 있다고. 그렇게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가 글소리한 대사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대사에 보냈다고. 대사에 보냈는데 이 대사란 사람들이 그걸 뜻을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진짜 황당한 거지. 하늘 왕국의 대사는 하나님의 대사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과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같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게 대사가 하는 일이에요.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세상에 보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실제 하셨어요. 7째 주님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나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나이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 주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기쁨을 주노라 뭐 이거 있죠. 성령을 주노라 이런데 주님께서 그것만 주신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주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우리를 죄인들을 불러서 세인트, 성도라고 불리겠다. 그건 영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그분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고 의를 섬기게 된 것은 우리가 받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시고 상속육의 보상을 주십니다. 영존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여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전부 다 이건 뭡니까? 무한한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 듣기에도 진짜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다니 진짜 무한 영광입니다. 지금. 나를 형제로 삼으셨다. 무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거는 나를 상속자로 정하셨다. 자, 무한한 영광인데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입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예 그런 거 생각 자체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주께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주었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주께서 주신 영광.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함을 알게 하셨고 영광의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훗날 우리는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심지어 미인대에 나온 사람도 상 받으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창피한 줄 모르고. 그거 창피한 거 맞나? 요즘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요즘 먹고 살고 설교 잘못하면 꼰대 돼요. 마인드가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창피한 줄 모르고 말이죠. 응? 그 수영복 입고 사람들 빙글빙글 돌면서 몸매 자라는 게 그게 무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굴은 다 성형해가지고는 그래서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한데 내가 듣는 내가 다 민망하지 그러면 응? 부끄러우면 언제 나만의 몫인가? 별의별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황당할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어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한국 크리스천이 너무나 이 교회 오자마자 늘 듣는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힘과 주의 도움, 주의 지혜, 주의 은혜로 이 주의 권능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신 부활은 모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건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인 그냥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의인 것처럼 자랑하거나 나타내면 그게 이제 마귀의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셨다요.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나이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난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새로 한번 깊이 좀 따져보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나는 받은 적이 없으면 중간에
어떻게 배달 사고 난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잖아요. 난 받은 적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 아니면 불신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몰라, ignorant, 몰랐다 이거야. 그 무지야. 아내는 주셨다는데, 나 안 믿어.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무지 아니면 불신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지. 뭐 다른 거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다시 accept, 받아들여야 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은 내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말씀은 권능 있게 일해요. 그게 무지든 불신이든 뭘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게 내가 현재가 안 맞다요.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풍성히 주셨다는데 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와 불신입니다. 무지와 불신이에요. 8째. 나는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I have known thee.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I have known thee.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주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줄로 아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지만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것은 아버지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완전히 아셨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안다. 이거. 난 안다. 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 위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이렇게 아는 것. 난 아버지를 아는. 이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아시는 분은 난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이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 누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몇십 년을 살아도 상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 그렇죠. 수십 년을 살아도 잘 알지 못해요. 그 새로운 면을 보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네 싶고 그렇습니다. 죽을 때 나중에 죽고 나서 유품 정리하면서 내가 참 그동안 많이 잘못 알았네 싶을 때 그런 거 많아요. 부모들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 보면서 내가 내 배로 낸 자식인데도 참 모르겠다 그래요. 친구나 이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 철학자의 말이 세대를 거쳐서 유행어가 된 겁니다. 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도 내 자신도 잘 모르는데 친구를 이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주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에 관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한 일과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있는 최고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들어보셨죠? 이 계산 속도나 이게 이제 연산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걸로 좀 부족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걸 만드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도 약간 불완전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만약 오류 없이 완성이 될 때는 지구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요. 실시간으로. 그 말은 뭐냐면 내 몸의 세포가 몇 조 개라 그러죠 보통. 내 머리카락부터 이 지구촌에 있는 80억에 있는 모든 생체 정보를 단순간에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한 모든 행동, 무슨 머리카락 몇 개,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그 생체 정보까지 완전히 다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양자 컴퓨터에 있으면. 초당으로. 자, 그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를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모든 생체 정보까지, 여러분 생각과 상상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사람도 하는데요. 요즘 사람도 그 정도로 지금 또 거길 도전하고 있다. 사람도 기계로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에 몇 걸음 걸었는지, 숨을 몇 번 쉬었는지,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이 몇 개였다가 몇 개, 머리 감을 때 몇 개가 빠졌는지, 그거 아는 거 아무렇지도, 주님한테는 그거는 정보도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내 생각과 상상과 계획과 뜻과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숨길 것이 없다고.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아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렇게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없지. 예. 나는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였나이다. 예, 26절입니다. 아까 아버지를 드러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었나 6절에 나왔죠. 그 manifest, I have manifested고, 이건 I have declared. declared라는 건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독립선언할 때, declaration 그러죠. declare 그래요, declare. 전쟁을 선포하다 때 declare. 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말 흠정역에는 밝히 드러내었고 이랬는데, 밝히 드러내고 또 드러내린 네 번역이 있는데, 6절에 드러내다, manifest가 구분이 안 가죠. 26절에서는 드러내다가 아니고, 선포하였다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또 드러내리니 거기는 언더라인 쫙 하시고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또 선포하리니입니다. 밝히란 말 아예 없고요. 이런 거는 완전 오역이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또 선포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말과 행위, 판단이 모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 의로우니라. 주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듣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내가 들림받은 데 십자가에 죽은 후에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를 높이고 그분을 알려지게 하고 드러내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요한복음 5장 19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고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는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였고 또 선포하리니라고 하신 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란 말씀도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요한복음 17장에 18장으로 갑니다. 18장 9절. 앞에 나온 말씀 한 번 더 반복. 나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그들을 지켰나이다 하고 거의 반복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그들을 지켰나이다 하고 지금 18장 9절에 나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세상에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한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주 예수님은 멸망의 아들 외에는 하나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아들을 왜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다시 앞으로 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는 잃어버린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는 사도였잖아요.
제자이고 사도였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잃어버린 거 아니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지만 결국은 한 명 잃어버린 게 아니냐. 아무리 뭐 톡 까놓고 말해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팩트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한 명은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응? 이럴 때 그럼 가룟 유다는 우린 왜 잃어버린 겁니까? 괘씸해서 때려치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냥 기브업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응?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12 중에 한 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들 중 한 명이 마귀였다는 진리는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거의 히든 시크릿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왜? 안 믿어서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들렸느니라 아니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분명히 사람인데 마귀라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었죠. 제자 중 한 명은 사람인데 마귀였다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 입고 살아야 돼. 이거는 경건의 신비예요. 근데 마귀가 살아야 되는 것은 불법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가 지금 한 곳에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거죠. 응? 이 말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읽죠. 이 말씀 계획에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말씀을 바꿔서 읽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마귀 들렸다는 뜻이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살짝 체인지를 합니다. 말씀을 변개시킨다고. 주님이 마귀 들렸다고 하고 한 게 마귀라고 했다고. 응?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슬쩍 디스톨트라는 거예요. 왜곡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는 마귀 들렸느니라. 마귀 들렸으면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제자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당연히 마귀 들린 자를 마귀 다 쫓아주셨는데 자기 제자가 마귀 들렸는데 안 쫓아줘요? 그거야말로 정말 직무유기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죄입니다. 그럼 예수님 죄인이에요. 자기 제자가 마귀 들렸는데 그냥 가만 놔도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황당한 이야기지. 응? 근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네 할 일을 하라 했어요? 예수님 자기 배반하러 가는데 니는 네 할 일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네 할 일은 뭐냐고? 날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거라고. 그러면 니는 마귀의 일이야. 그럼 마귀의 일이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가룟 유다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만약 그가 마귀 들렸다면 주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를 마귀 들려서 주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다 우리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죠. 이거는 그때 가룟 유다의 의지가 아니고 그때는 잠시 마귀 들려서 한 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윗보다 100배 낫지. 응? 다윗이 지은 죄보다는 차라리 베드로가 지은 죄보다 낫지. 베드로는 마귀 들려서 주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지 의지로 배반했지.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마귀 들려서 주님 배반했으면 그건 가룟 유다의 죄를 물을 게 아니지. 그건 참 불쌍하고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가룟 유다 목매달 때 진짜 베드로야 가서 잡아줘라 해야지. 응? 응?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귀 들려서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다 이러면 미리 말씀하시고 뭐 조치를 취했겠죠. 아니면 최소 마귀는 쫓아내 주셔야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그에게서 마귀를 쫓아 주셨을 겁니다. 주께서 다른 마귀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고 사도로 부른 제자는 그냥 마귀 들린 채로 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요한복음 17절 다시 보면 멸망의 아들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가룟 유다가 이카서 무슨 아들요? 멸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멸망의 아들이란 뜻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는 마귀니라 하고 나서 다음 또 한마디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멸망당할 사람이 모든 죄인이 다 멸망당할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멸망의 아들이라고요. 그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이거는 그 정체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라. 여러분,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딱 나오네. 적그래서 짐승이죠. 멸망이 나오지. 예수님 말한 멸망의 아들 마귀라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었다고. 그 사람 죄의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근데 이 사람이 계시록에서 나온다고.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멸망으로 들어갈지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사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없었다가 지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그 짐승이 나오는, 요한이 본 짐승이에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짐승과 거짓 예언자인데, 그 짐승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로 말한 그 짐승이에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죠. 요한과 같이 있었어요. 제자로 주님과 같이 따랐다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자살해서 자기 처소로 갔다고. 지금 없어. 앞으로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지니라. 멸망하니까 멸망 들어가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 죽었을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그는 어디로 갔다고? 지옥으로 갔다 그러지 않고 그는 자기 처소로 갔다. 자기 처소가 어디죠? 멸망으로 들어갔다고요. 내가 본 그 짐승이 바로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말씀하신 정체누장, 그 이름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분, 본래 자기 처소로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요. 가룟 유다는 이스카리옷 출신 유다라는 뜻이고 나사렛 출신 유다라는 참 예수님 뜻이에요. 가룟은 성이 아니고 이거 지역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 나사렛 예수였는 거지.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는 죽어서 자기 처소로 갔습니다. 그의 처소는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는 대환란 때 거기서 올라와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전에 그 짐승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동료로서 봤어요. 지금은 자기 처소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다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랐다가 다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계시로 나오는 그 짐승이었다면,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지금 없는, 자기 처소로 갔죠. 그 짐승 곧 8째며 곧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주께서 마귀였던 가룟 유다 외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럼 잃어버린 사람 가룟 유다가 있지 않느냐? 아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였다고. 그 멸망의 아들이었고 죄의 사람이었고 그 짐승이었다고. 주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믿음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러면은 땅이 떠나지 맙시다 그건 말이 되는데 가룟 유다처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서 구원은 언제든지 사도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서 결국 지옥 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믿음 잘 지켜야 된다는 호소력 있는 설교는 물론 그건 아멘이에요. 그건 뭐 다들 맞는 말인데 그 예화로 가룟 유다 성경적으로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 설교를 비판하거나 그걸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지켰나이다. 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주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완전히 참이고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할 때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말고 버벅대지 말고 가룟 유다의 정체는 마귀였고 죄의 사람이었고 멸망이었고 계시록 나오는 그 짐승이었다. 이렇게 하면 네 다니지 그럴 거야. 네 어느 교회 다녀. 그럴지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이 진리를 장문하게.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이걸 왜 말을 안 하는지 몰라요. 회개한 베드로와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생명의 이런 회개를 주사.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런 회개를 베드로에게는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안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아들의 외에는 주님께서 그건 예외였어요. 왜? 사람에 대한 불법의 신비였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가룟 유다는 불법의 신비였고 그 짐승이고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마귀였다. No problem. 없죠? 예. 우리 교회에서 no problem이야.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혼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은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 지켰나이다. 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들, 주님께서 이 선언하신 말씀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게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한 일을 요한복음 17장 기도하면서 9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9가지를 지금 주보에 딱 정리해놨죠. 오늘 굉장히 짧게 정리했어요. 9절들만 딱 정리했는데 이걸 그냥 외우라고요. 응? 한 주간 계속 외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마쳤나이다. 이렇게 외워요. 알았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주님 하신 일들을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딱 얻어서 이제 다른 복음서 또는 서신서 읽을 때도 주님 하신 일들을 딱 정리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spiritual treasure, 영적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보화예요. 그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지식의 보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고를. 우리는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탁에 있는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영적 보화들을 여러분 취하셔서 좀 이 궁핍하고 연약한 삶이 아니라 강건하고 능력 있는 풍성한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바라요. 교회는 작아도 내 마음은 풍요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꼴이 안 나더라도 내 마음은 주님으로 다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여기 교회 피아노는 있어.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데 피아노 소리 안 나도 돼요.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기도합시다.